우리에게는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과 얼룩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형편을 알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귀한 소중한 본문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죽고 싶을 정도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기의 흑역사입니다. 자기의 아픈 과거를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에게 자기의 삶을 다 드리는 번제와 같은 심정으로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예배의 자리는 오늘 이거 한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사시면 좋겠는데,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는 자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와요. 가장 예쁘게 화장하고 나오시고,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오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 정말 원하시는 것은 좋은 옷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옷 입혀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나오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오늘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앞에 설명이 붙어져 있는데 모든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났을 때 고백한 시예요. 그가 정말 회개한 겁니다. 다윗이 그 전에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범죄하기 전에도 제사를 드렸고 범죄하고 나서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제사라면 제사를 드렸을 텐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한 모습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전에도 예배를 많이 드렸고 앞으로도 예배 드릴 텐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은 다윗이 정말 자기의 위치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해가 비치고 그늘이 있는 곳이 있다면, 다윗이 오늘 이 고백은 어두움 가운데, 그늘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로 자기의 실체를 드러낸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더 이상 어두움에 있지 않았고 그가 빛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나단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단을 죽일 수 있었고, 만약에 어둠 가운데 있었더라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본성은 어떤 거냐면 그걸 덮어놓고 싶은 거예요. 덮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다 감추고 싶은 겁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를 사랑해서.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나면, 빛이 내게 비치면 첫 번째 반응은 숨는 겁니다. 그리고 덮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어두움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가능했냐 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이 질문 해보시면 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그 사실이 괴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그 사실이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그 사실이 감사하면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이. 그것이 나를 범죄하지 않게 하고 내가 다시 실족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빛 가운데 동행할 수 있게 해주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는 것이 괴롭고 부담스럽고 그것이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라면 나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인 것임을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절에 4절에 다윗은 이제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빛 가운데 자신을 보는 거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회개한 사람이지,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진짜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이 참 저는 이 51장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항상 그랬는데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니.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니, 다윗이 지금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한 가정을 파탄시켰고 그 가정을 죽이고 한 여인을 불행하게 했는데 어떻게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죠. 사실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슨 왕의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아를 위해서 기념비라도 하나 세워야죠. 밧세바를 위해서 정말 사죄를 해야죠. 그것뿐입니까? 이 범죄가 어떻게 하나님께만 범죄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따르던 그 왕이 이렇게 범죄해서 사람들이 실족할 걸 생각하면 모든 백성에게 다 나와서 회개하고 한 사람씩 머리를 숙여서라도 사죄를 해야 될 것인데 다윗이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나이다. 그것을 나중에 이 오늘 시편 안에 그 답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다윗이 이 고백을 했냐면 내가 왜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했냐 하면 그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쌍방과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범죄할 때 누군가에게 범죄한 그 사람이 분명히 사과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만약에 보상할 게 있으면 보상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깨달은 것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정말 궁극적으로 다 누구에게 연관이 되냐면 하나님께 연관된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 가장 큰 정말 큰 사과하고 사죄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만 범죄하였나니라고 깨달은 겁니다. 다윗은 지금 로마서의 결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편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지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오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5점이 남긴 것이죠. 정말 씻을 수 없는 5점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5점을 가지고 다윗이 회개했던 그 회개를 오늘 우리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두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첫 번째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보이는 데다 놓으면 됩니다. 안 보이는 데다 놓으면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지고 얼룩이지고 거기서 깨끗해지기 어렵습니다. 깨끗해지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이 정말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진정한 회개는 씻어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두려웠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죠.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영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오늘 그것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씻어내기만 하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았는데 그 귀신이 집이 깨끗하게 청소된 것을 알고 그 안에 성령님으로 채워야 할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야 할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그냥 깨끗한 상태로 청소만 돼 있으면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안에 깨끗하게 씻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진리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보니까 저를 봐도 그렇고 회개해요. 눈물 흘리고. 그런데 그 회개하고 깨끗해진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욕심으로 다시 채울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깨끗하게 해놓고 또 다시 욕심으로 채우고 마치 아침에 이불 개고선 저녁에 아이들 보고 잘 자라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라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또 잘 텐데요. 이거 왜 개요? 또 잘 텐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깨끗하게 해놓고 또다시 내가 내 욕심으로 채우겠다고 하는 말하고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끗하게 이불 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또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제가 전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이겁니다. 다윗이 왜 자기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고백하기로 작정했는지가 오늘 여기에 나와요. 시편 51편에 보면 13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이 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요 시편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서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열왕기서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존경할 만한 왕이 특별하게 택함받은 그 다윗의 왕조의 시작,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런 부끄러움을 그가 알리고 왕의 역사에 기록하게 남겨두면 이것을 대대로 사람들이 읽을 것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심정이냐면 내가 죄인들의 대표로 내가 이런 부끄러움의 모습들을 다 드러내서 온전한 회개를 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을 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이후로 또 나와 같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회개를 가르쳐주고 진정한 예배를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 사명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다윗이 다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고 나쁜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더 나가는 겁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든 죄인들이 이제 인류에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걸 알게 됐는데 사명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말해야 되겠구나. 진정한 예배를 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의 모든 치부를 드러냅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정말 더 존경스럽습니다.
이 다윗이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던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칭찬 안에는 오늘 시편 51편의 다윗의 모습도 포함됐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가 정말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오늘 이 모습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임을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다윗의 소망처럼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다윗의 정말 갈망처럼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좀 이렇게 많이 회개했어요.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도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정말 목사의 길이다. 그것이 정말 교회의 길이다. 그것이 성도의 길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 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과해 보셨잖아요. 사과할 때,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스캔들이 나거나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 댓글 다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형제도 부활시켜야 됩니다.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들을 했더라고요. 쓰레기라고. 저 사람 죽어 마땅하더라고요. 입으로도 말했고 내 마음으로도 얘기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다윗은요, 오늘 우리에게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멸시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멸시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꼭 만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또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 구하기 어려운 것이 그 사람이 나를 멸시하지 않으리라고 보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다윗이 정말 회개했다라는 증거는 그가 빛 가운데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을 드러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사단이 건들지 못해요. 드러낸 사람은 송사하지 못해요. 혹시 송사당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품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회개할 거리를 알려주시면 회개하십시오. 우리 함께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어둠 가운데 내 자신을 숨기고 덮어놓고 싶은 마음들을 하나님 결단하며 정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빛 가운데 나아가서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진정한 회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죽을 죄를 드러내어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멸시치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정말 용서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지라도 하나님 주님은 나를 품으시고 나의 아픈 마음을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의 길을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진정한 회개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빛 가운데 서기에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후회만 하고 있고 아직도 더 가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빛 가운데로 나와 주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씻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사를 원하셨다면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이 고백으로 예배자로 섰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오늘 11시 예배 또 오늘 야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관계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사가 아니라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회복하게 하고 내 마음의 정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오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끊어진 관계 더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붙잡으시고 개인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